자, 오늘은 너희는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제목들의 설교, 연속 설교 중에서 8번째 설교입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이다 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을 신부에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자 성도들은 별로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 성도들은 종종 그 비유가 이렇게 딱 와서 닿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남자인데 신부다 그러는가? 그러나 성도들을 신부에 비유한 것은 남자 여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진리인 줄로 압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여 가르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신랑이 되신다니까 당연히 우리는 상대적으로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랑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한 곳이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자, 먼저 우리가 그 신부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신부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 있잖아요.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그 신랑을 예수님 자신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열 처녀가 신랑이 늦게 오니까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어요. 보아라, 신랑이다. 이렇게 하는 그 비유 말이죠.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비유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신랑인 것을 보여주신 것 반면에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신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이렇게 표현하신 적도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내가 신랑인데 신랑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이, 또 이 성도들이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때가 되면은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지금 신랑이고 여기 있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신랑과 함께 있는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신랑으로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에서도 신랑으로 소개한 적이 있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을 신랑이라고 했고,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신랑이라고 소개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그 성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신랑이다 그랬어요. 신랑은 지금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신랑의 친구, 자기를 얘기해요. 신랑의 친구, 나 세례 요한은 신랑
예수님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었어요. 신랑이 곧 오세요. 그래서 지금 크게 기뻐한다. 나는 지금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신랑 친구로서 지금 신랑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라는 그런 말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신랑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혼인잔치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시고, 성도들은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 신랑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세요.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그 신부는 성도들인데 어떻게 단장했나 보세요.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게 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모시옷이라고 했고, 우리가 지금 모시옷 그러면은 가장 부드러운, 그때 옛날에는 가장 부드러운 옷이었어요. 아름답고 비싸고. 그런 고운 모시옷을 입은 많은 성도들인데 그 옷은 실제로 고운 모시옷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모든 것들을 의롭게 깨끗하게 해주신, 그래서 의롭게 된 그 모습이 바로 고운 모시옷을 입은 것과 같다. 그들이 신부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 신부로 비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남자 성도들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랭캐스터에, 우리 가깝게 있는 랭캐스터에 가보면 애미씨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오래전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평상시에 늘 검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흰 옷을 전체를 입는 거예요. 그들도 검은 옷을 입으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팔이라든가 이런 소매라든가 여기에는 흰 옷을 하고 거기다가 또 푸른색으로 물감을 들여서 입고 다니기는 합니다만은 평생에 2번 흰 옷만을 입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결혼할 때, 세상에서 결혼할 때 흰 옷을 입고서 결혼합니다. 또 한 번은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흰 옷으로 수의를 입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유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조금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운 모시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어린 양 되시는 주님과 함께 혼인하러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저들이 이제 관에 들어갈 때 흰 옷을 입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많이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구약 성경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 구약 성경 중에서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 신부에 비유하여 가르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한 단이 아니라 책 전체가 신랑 되시는 하나님, 신부인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오늘 읽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그것을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난 주일에는 요한계시록의 책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아가서가 무슨 책인가를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가서는요, 누가 썼느냐?
솔로몬 왕이 있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그 솔로몬 왕이 이렇게 누구에게 사랑을 고백하느냐 하면 어느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랑의 그 고백들인데요. 술람미에 있는 그 여인을 지극히 사랑해서 그 사랑을 아름다운 노래시로 표현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아가서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다고 알려진 그와 같은 솔로몬 왕이지요. 그는 정말 궁궐에 많은 궁녀, 그 다음에 또 왕비 다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보잘것없는 술람미에 사는 한 시골 여인을 사랑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은 지금 갓 결혼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그냥 온 정신을 다 뺏기고 그에게 온 마음을 다 뺏기고 그를 사랑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은요, 이것이 우리의 성경으로 읽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 솔로몬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였듯이 하나님은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와는 그 비교도 안 되시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들, 술람미 여인보다도 더 낮고 천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신부를 대하듯이, 신랑이 신부를 대하듯이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가서라고 볼 수가 있죠. 아가서 4장 1절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들 중에서 여기서 그 술람미 여인 보고 신부라고 부르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답기만 한 그대. 아름답기, 그냥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흠잡을 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은 많지요. 근데 이 신랑의 눈에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흠잡을 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나의 누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My sister, 나의 시스터가 되고, 그리고 또 나의 신부가 되는구나.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이 포도주는 즐거움의 상징으로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그것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신부야.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이 흘러나오고 그대의 혀 밑에서는 꿀과 젖이 있구나. 그대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향내는 레바논의 그런 향내처럼 가장 좋은 그런 향이 너의 몸에서 나는구나. 그렇게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을 신부라고 비유하여 가르치고 있어요. 신부와 신랑, 결혼관계죠. 결혼관계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들은 그의 아내, 이런 말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라는 말로 쓰지 않고 왜 꼭 신랑과 신부라는 말로 썼을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부라고 쓴 이유는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극진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신랑이 신부를 대할 때 그 가졌던 그 사랑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처럼 대하시면서 그 첫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뭐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은 신부일 때하고 또 아내라고 할 때하고의 그 어감이 조금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부부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신랑과 신부 시절 이렇게 그 좀 신부일 때하고 그냥 결혼 생활이 오래 있어서 아내가 되어서 뭐 그렇게 짜릿함은 없지만은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사랑이 좀 더 깊어간다, 성숙해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 뜨거운 면, 짜릿한 면은 좀 덜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와 아내와의 그런 그를 비교하는 여러 가지 재미난 그런 유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시절에요, 예를 들어서 둘이 탁구를 친답니다. 그럼 신랑이 신부가 공을 잘 치도록 똑딱볼로 이렇게 주는 거죠. 공도 먼저 주워주고, 그리고 또 잘 못 치는 게 더 귀엽게 느껴지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남편과 아내가 탁구를 치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남편은 기회만 되면 자기가 아내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갑자기 스파이크를 팍 매겨서 아내가 받칠 수 없도록 사정없이 때린다고 합니다. 신혼 초에 신부가 감기에 걸리면은 밤중이라도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준다고 합니다. 신부일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 아내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계속해서 하면 처음에는 약을 사다 먹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기침이 심하면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구박하고 벽에 싸들고 다른 방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대하는 태도와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그냥 아내 그러지 않고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부 때 신랑이 신부에게 대하듯이 정말로 그 뜨거운 사랑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감싸준다.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이게 신랑이 신부들을 향한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한국 민요 중에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죠.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어화둥둥 내 사랑이요. 요리 보고 저리 보아도 이리 보나 요리 보나 그게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어화둥둥 내 사랑이요. 그리고 나서요, 잘 들어보세요. 꽃이 피고 또 지고 피고 지고 봄이 오고 겨울 오고 해가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당한 세월이 흘렀다 그런 얘기예요.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그 신부로서의 그 짜릿함을 다 잊어버렸다가 아니라 그때도 신부를 대하듯이 그 사랑 변치 않고 말이죠. 항상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요 어와둥둥 내 사랑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이 이렇게 극진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세월이 지나도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없이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극진한 사랑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이게 이스파냐서에 나오는 이 말이 조금 아까 우리 한국 민요에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이라는 것과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신랑이 신부를 대하는 사랑은요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이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가 다 이쁜 거예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아가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 신랑이
신부를 대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지금 술람미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골에 살면서 서울 아가씨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궁정에 있는 아가씨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은 분을 발라서 다 곱지만은 내 피부 색깔은 검어, 조금 검어. 내가 비록 검은데 이 솔로몬 왕이요, 그렇게 얼굴이 뽀얀 그 사람만 보다가 검은 사람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니 계달의 장막처럼 보인대요. 솔로몬의 휘장처럼 보인대요. 이게 검으니까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검은 게,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술람미 여인이 검다고 하는 것이 좀 창피했어요. 여자가 너무 그냥 피부가 그것도 선탠해가지고 이쁘게 그을린 게 아니라 태양에 그냥 막 그을린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보세요. 내가 검다고, 내가 햇빛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누가 깔보지도 않았는데 깔보지 말아라 그러는 거 보니까 좀 자격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검어서 이거 참 나는 돈도 없어서 분도 못 바르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그을린 거가 어떻게 그을렸냐면 보세요.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성화라는 게 구박입니다.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내 포도원 돌보느라고 까매졌다고 그러면 그래도 할 말이 있는데, 내 포도원 보느라고 까매진 게 아니라 오빠들이 구박을 해가지고 오빠들 포도원 돌봐주느라고 내 포도원도 못 돌보고 거기 가가지고 야, 햇빛 있는데 일하다 보니까 까매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 술람미 여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무잡잡한데 그냥 조금 그렇게 막 훤하게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요, 이 술람미 여인에 비해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술람미 여인이요, 솔로몬을 볼 때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은 이런 솔로몬의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은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친들을 해치면서 연기 치솟았듯 올라오는 저 사람이 누구냐? 마차를 타고 쫙 오는 거예요. 예? 마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마차 타고 오는 모습이 혼자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그냥 많은 군사들이 호위를 하면서 쫙 오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리고요, 멀리서 보면 그렇게 멋있고요, 더 가까이서 솔로몬을 가보면은요, 모략과 유향 냄새가 풍기고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좋은 향수 냄새가 그 왕에게서 다 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향수를 썼으면은 그러니까 벌써 술람미 여인은요, 왕이 오고 있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굉장하다는 걸 느끼고 가까이 있으면은 감히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당신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막 너무 초췌한데 딱 보니까 온갖 향수 냄새가 다 나는 거예요. 온갖 향수 냄새. 여자에게서 나오는 냄새는 레바논 수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아까 레바논 향기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자연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향수가 나는 거예요. 아, 솔로몬이 탄 가마구나. 솔로몬이 탄 가마를 또 누가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장사 가운데서도 빼어난 용사 60명이 그를 호위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격이 달라, 차원이 달라. 그리고 솔로몬이 탄 그 가마를 보니까 요소리 얘기하면은 세단이죠, 그렇죠? 그 세단을 딱 보니까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어요. 최고급 나무로 만들었어요. 기둥은 은으로, 거기다가 레바논 나무도 비싼데 거기다가 은을 입혀버렸어요. 닷집은 금으로 꾸몄어요.
닷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 등받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등받이는요 금으로 딱 꾸몄어요. 그리고 자리에는 보랏빛 털을 쫙 깔았습니다. 이게 보통 화려한 게 아니에요. 왕이 타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보아라. 저 솔로몬 왕인데 그 솔로몬 왕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다. 나에게 오고 있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신부라고 부르며 사랑합니다.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부라고 표현한 그때는, 그거에는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신랑의 신부를 대하듯이 그 모든 것 다 덮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 말이 담겨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신부라고 하는 그런 신부가 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요. 우리가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신부 전과 신부 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신부로 대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를 아가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골 술람미에서 오빠들의 구박을 받으면서 살았던 여인 아니었어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시골에서 살다가 궁정으로 옮겨왔어요. 왜? 신랑이 궁정에 사니까 궁정으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구박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 자, 보세요. 왕비가 60명이고요. 후궁이 80명이고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고 그랬어요. 거기다 다 이쁜 여자고 다 분을 발라가지고 얼굴이 뽀얀 여자들인데 지금 술람에서 꺼무죽죽한 여자가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이네.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신랑의 신부를 갓결혼한 신랑이 갓결혼한 신부를 대하듯이 지금 그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아가씨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고 하고 왕비들도 후궁들도 그를 질투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하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신부가 솔로몬 왕의 신부가 되기 전과 후가 바뀌었듯이 예수님의 신부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우리 딸이 나는 전화를 해보면서 어떨 때는 메시지를 듣고서 얘가 이제는 안씨가 아니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데, 옛날에는 지니안 뭐 이렇게 그 메시지에 남겼다가 요새는 지니 킴 이렇게 나그래서 내가 전화 걸고 나서 어떨 때는 좀 이상하더라고 기분이. 남편 성을 따라가는구나.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라가듯이요, 성도들은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성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을 늘 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크리스찬은 말이란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앞에 크라이스트, 예수님 성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 크리스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 이후에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우리들이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의미가 뭐냐, 크리스찬이 되기 비포와
크리스천이 된 이후 애프터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전에는이라는 말에 주목해서 보세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을 따라서 살았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쭉 내려가 보면은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아무 다른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와 혼인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술람미 여인이 시골에 살다가 지금 궁정에 와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마지막에 어디에 있는다고요?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게 된다. 누구와 함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찰스 왕태자가 다이애나의 아들 윌리엄 왕자가 결혼했던 그때를 저는 잘 기억합니다. 왜 우리 딸이 그때쯤 결혼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관심 있게 그 뉴스도 봤어요. 케이트 미들턴이라고 하는 아가씨와 결혼을 했는데 정말 세상이 떠들썩했었습니다. 우리 딸 때문에 떠들썩한 게 아니라 그 여자의 결혼 때문에 떠들썩했어요. 그 결혼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뭐냐? 영국 황실 역사상 처음으로 평민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100% 평민이야. 100% 평민. 그러면 여러분이 다이애나도 그런데요. 아니요, 다이애나는 조금은 왕실의 피가 그 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평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케이트 미들턴은 100% 평민인데요, 이 윌리엄 왕자가 결혼하고 나서는 뭐가 되냐면 완전히 로얄 패밀리가 딱 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데렐라의 동화의 현대판 주인공이 되게 된 거예요. 신데렐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동화 알잖아요. 네? 그냥 구박을 받으며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요술 할머니가 말이죠, 비비디 바비디 북다 이렇게 하니까 샥 하고 바뀌어 버렸어요. 네. 신데렐라 이야기에서는 비비디 바비디 북 해서 바뀌지만 우리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셔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갔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다가갔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못 나갔어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요한 1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의 메시지와 구약의 메시지,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형태로 쓰여졌지만은 메시지는
동일한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변함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다고 했어요.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그런 큰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 신부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신부로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 신부된 우리들의 삶이 순결해야 된다. 신부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순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순결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도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 순결한 삶이다. 순수한 삶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랑만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도 신부가 된 성도로서 성결하고 순결함을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앞에는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중매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자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 많은 사람들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중매를 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서, 순결한 처녀로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그 정혼이 돼서 그것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부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중매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 모두는 신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매를 해놓고 나서 바울이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면은 부족한데, 슐람미 여인처럼 부족한데 정말 은혜로 그냥 이렇게 결혼을 시켜놨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 없어,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너 중매 잘 썼다 그렇게 얘기를 들을 텐데,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이 불안한 거예요. 중매는 서놨는데, 결혼은 시켜놨는데 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순결한 삶을 살까 안 살까가 퀘스천 마크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뱀이 그 간사한 깨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져서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만 속이고 자꾸만 이렇게 시험을 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바치는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본래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탄이 자꾸만 하와를 꼬이듯이 여러분을 꼬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꼬이게 되면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돼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 중매한 내가 무슨 체면이 있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 말은 성도들에게, 신부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결한 삶이다, 순결한 삶이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신부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셨으면은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서로 서약할 때 말했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할 때 어떻게 서약합니까?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를 막론하고 내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서약을 하고 신랑 되시는,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no question, 걱정할 것 없어요. 걱정은 누가 해야 돼? 우리 쪽에서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변치 말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말고 순결함을 변치 말고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의미가, 그와 같은 자세가 우리 신부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부로서 받는 사랑과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신부로서의 그런 은혜를,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 기쁨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신령한 기쁨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우리들의 신랑 되셔서 우리들을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